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2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상황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안종팔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 찬양단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완전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각 가정에서 또한 계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는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일상의 제약들이 무뎌지면서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 또한 무뎌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요즘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만나기를 간곡히 원하며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케스트라의 특조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칠흑과 같은 어둠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처럼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다 주님의 선물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며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고통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서 7월 25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부서가 있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분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은혜동산교회 새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은혜동산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동교 초등교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2층이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 기간 중에 임시교육자실은 쉐마센터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분들을 섬기기 위한 이웃사랑 사랑 나눔 행사가 8월 21일 토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의류, 도서 및 생활용품 등을 함께 나눠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은 이 땅에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나그네 분들을 선하게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행사 일정은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후원 문의는 임정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윤시원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로 보내십니다.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주 주일 순장 모임 시간에 1학기 종강 및 재정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재정 감사 보고를 실시하오니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순장님, 지역장님, 교육자분들께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 꽤 많이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주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아주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입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사람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 반대로 시험 잘 못 봐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간 건데 공정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샌델 교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험 잘 본 학생 뒤에는 정말 그 학생을 잘 뒷받침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남 8학군으로 전학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돈 많이 드는 입시학원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또 쪽집게 과외하는 선생님 붙여가지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과외비를 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부모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학 간 거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못한 사람을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눈을 깔고 쳐다보면서 자기는 교만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또 반대로 그렇게 좋은 시험 성적 못 얻어가지고 좋은 직장 못 갔다고 그 사람 너무 자기를 자책할 필요 없다. 그건 단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이 교수님의 제안이 좀 약간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추첨을 해서 대학에 가게 하자. 그러면 그 간 학생이 이거 내가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이거 추첨 잘한 결과니까 큰 소리 칠 거 없잖아. 떨어진 사람도 너무 낙담할 필요 없잖아. 추첨을 잘못한 거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니까. 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나 싶지만 실제로 뭐 그게 와 정말 기가 막힌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계속해서 공동선을 추구하자고 제안하지만 그건 정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공정함이란 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입시 제도에 뭐 부모님 전혀 도움 안 받고 똑같이 아무도 도움 안 받고 똑같이 한번 출발해보자. 그런다고 저는 공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고난 머리가 다르잖아요. 옛날에 그 원종수 권사님인가 하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은혜를 받는 대신에 크게 낙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딱 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책 그대로 사진 찍은 것처럼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책을 펴놓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항상 공부 잘해가지고 뭐 S대 가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나는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타고난 두뇌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열심히 했는데 표가 안 나는 저를 비롯한 저와 비슷한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공정하지 않잖아요. 타고난 머리가 다르잖아요.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 불공정을 줄이려고 애를 쓰긴 하겠지만 완벽한 공정함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타고난 머리로 한 30분 공부했는데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친구는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아무리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럼 결국 이래가지고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시대이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머리를 쓰지 않는 단순한 노동을 하는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막 불도저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약해가지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인류가 이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고민해왔죠. 뭐 봉건 시대 이럴 때는 어떤 겁니까? 그냥 그게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하녀는 그냥 난 하녀니까 주인 마님 잘 이렇게 보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뭐 밥이라도 먹고 살면 그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시대의 해결 방식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쯤 생각은 뭡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보자. 그래서 저 지주들 또 부자들 확 갈아엎어버리고 그들 거 다 빼앗아서 가난한 농민들,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게 공산혁명 아닙니까? 그 혁명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해서 러시아, 중국, 동유럽, 그리고 뭐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야, 이러다가 진짜 전 세계가 공산화되겠구나 걱정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불길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안 거죠. 공산혁명의 결과가 뭔가 하면 결국 그 주도한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게 그들의 마지막 실험 결과였죠. 그럼 공산주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뭐 사회주의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뭐 저 유럽에 사회주의 국가가 많죠. 사회주의 이런 거죠. 뭐 잘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그런 나라는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들은 진짜 행복하게 살까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몇 배를 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직장에 못 가서 오히려 나라로부터 뭐 요즘으로 말하면 기본소득 이런 걸 타먹는 사람들 어떨까요? 그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나가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원주민들은 그냥 자기 원주민 부락에만 살면 나라로부터 기본적인 돈을 다 받습니다.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로 환산하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절대 굶어 죽을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류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돈을 줍니다. 저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그리고 가슴 아픈 그 사건이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이런 공원 같은 데가 있어서 가봤더니 공동묘지더라고요. 막 꽃이 심겨져 있고 잔디밭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공동묘지예요.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공동묘지에 보면 묘비에 암흑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사망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대부분이 20대였어요. 대부분이 20대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쪽 현지인들에게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죽냐? 많이 죽는 이유 1위 자살, 2위 사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뭐 열심히 살아봐 사나 그냥 가만히 있으나 내가 받는 돈은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결국 그게 절대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꿈을 빼앗아버리고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좀 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시해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요, 진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듣고 그럴듯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알고 다른 이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아니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기 한 1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 걷어갖고 자기가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헌금하던 게 멈춰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보다 좀 더 북쪽에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는 열심히 이 연보를 해가지고 이걸로 저들을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을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1년 전에 시작하다 멈췄던 그 구제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완성해 봅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새겨보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좋지 못한 결과에 도착해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할까요?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은혜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해줬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헬라어 그 문장에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가 알거니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단어를 헬라어 문장 제일 첫 번째에 배치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배치된 첫 번째 단어가 이거인 거죠. 너희도 알고 있다 이거죠. 아니면 또 거꾸로 너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었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주님 때문에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부유함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연보를 할 수 있는 부요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연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보는 우리가 지금은 헌금이란 말과 좀 섞어서 사용합니다만은 사실은 약간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게 연보라고 할 때 연자는 혹시 여러분 수재 의연금 이런 거 할 때 의연, 여기는 연자입니다. 한자로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 정말 내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꺼이 내주는
그래서 이 연보는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제헌금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굉장히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은 굉장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돈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부자가 되려면 이 사람 부자다라고 말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 부자인데 어디 친구들 모임 가면 절대 밥 안 사고 끝까지 막 기다리고 있죠. 돈 될 때 되면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부자인데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부자 아닙니다. 그런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막 전전긍긍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하고 그런 사람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거꾸로요.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콩 한 쪽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 알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보면 진짜 부자인 사람이죠. 겉으로는 허스름한데 진짜 알고 보면 부자인 사람을 우리가 알부자라고 하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알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흔히 하는 말로 쥐뿔도 없는데, 그런데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가 부유한 사람이 됩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작은 방이 있는 게 감사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쁨, 이 감사를 갖고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지만 정말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지금 힘대로 도울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이 정도 할 좀 무리인 것 같은데도 막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있으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 좀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요 좀 다르게 번역하면 특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특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우리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 특권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건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몇 달 전에 희년 헌금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이 재난지원금, 뭐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죠. 이거 갖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몇 번 먹을 수 있는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나물 먹을 걸 고기 먹을 정도로 하는 좀 뭐 좋아 괜찮아 이 정도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거 좀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도와보자. 뭐 힘든 사람은 그냥 자기가 쓰고 나 이거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안 합니다. 그런 분들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절반 정도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막 정말 죽고 싶은 그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또 절반 정도는 우리 이웃 교회들 중에 정말 월세가 밀리고 잘못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린 거죠. 근데 이거 아까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 기쁨으로 이걸 우리가 드렸을 때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넘어서서 그걸 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마켓,
해서 뭐 자기들의 잘 안 쓰는 물건, 그렇지만 쓸만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개척교회, 힘든 교회가 지금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영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에게 웹 카메라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자기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돈을 모으고 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좀 전해달라고 교회에다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전달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분이 자기가 써도 정말 모자랄 것 같은데 그 힘든 중에 이걸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그걸 내놓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고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돈을 뚝 잘라가지고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죠. 이분들이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요,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도 드리고 또 이걸 전달하는 바울에게도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을까?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 중에는 피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 같은 건 피가 없이 드리는 곡식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벨은 이 제물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자신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떼서 드렸기 때문에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몇 억을 바친 건데 하나님 그거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은 드렸지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 할 때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그 이웃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거지 보고 깡통에 500원짜리 퉁 던져 넣는 시혜가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는 바로 이런 마음을 드리는 이것과 함께 연보가
또 구제 헌금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분들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또 든든히 세우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좀 평평케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과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은혜의 감격으로 드리고 정말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랬을 때 오는 마지막 결과가 뭔가 하면 균등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균등하다는 말은 뭐 똑같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거 아니지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거죠.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을 해소할까?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좁은 공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이 평등이 이루어지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좀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저축해두면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내서 많이 집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다 보면 나도 써보지 못하고 남도 써보지 못하고 괜히 자식들 거기 때문에 싸움만 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 형편에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누어주면 다음에 이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고 반대로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제3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좀 더 가진 사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때 모두가 같이 한마음 되어 어깨동무하고 춤추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고린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힘든데 뭐 딴 교회를 왜 돕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공회라는 겁니다. 공회. 여러분 공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매주일 여러분 입술로 공회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사도신경 외울 때 여러분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공회가 뭘까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매주일 고백했는데 그 공회가 뭐죠? 예, 뭐죠? 나도 모르는데 매주 고백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요. 서로 교제해요. 공회가 뭘까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유니버설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그럼 카톨릭 교회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카톨릭이 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 지역교회 말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공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런 공회, 공교회라는 것이죠. 카톨릭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하나의 공회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지역교회가 있지만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건 뭐 자기 교회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시티2시티 코리아에 또 헌금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처럼 어떤 교회들은 모 교회가 분립해서
재정도 지원하고 성도님들도 보내줘서 분립 개척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좋은 분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정말 좋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운물은요 계속 퍼낼 때 물이 더 계속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퍼내지 않으면 결국 그 우물은 어느 순간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더 많은 걸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알고 우물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우물물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오랜 숙제인 이 평등의 문제를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특권을 누림으로써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돈을 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은혜로다, 우리 이전에 많이 불렀죠. 시작된 내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먼저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돕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가 가진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부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균등한 세상,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와 한마음 돼서 같이 춤추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줌으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사회 각지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힘과 용기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사랑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만한 세상임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때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식당을 경영하는 많은 분들, 하루아침에 손님이 끊어진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정말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을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같이 어깨동무하고 춤출 수 있는 세상임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줌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녀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도 같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더욱더 균등해지는 평등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